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3장 말씀은 초막절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1년 동사가 다 끝낸 후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였습니다.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 번째 날에도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이 초막절은 곡식을 다 거둔 후에 이렇게 지켰습니다. 곡식을 거두고 또 저장하면서 지킨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명했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라 보여주면서 첫째 날 그리고 여덟 번째 날 요 날은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식하라는 것은 일을 멈추고 쉬라는 거죠. 노동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초막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멈추고 쉬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할 때에 초막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멈출 때에 절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하고 쉴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라고 하셨을까요?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죠. 기계도요, 계속 돌아가면 기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쉼없이 전진만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잠시 일을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잠시 일을 멈추고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식할 줄 아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식하려면 먼저는 멈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심을 멈추고 두려움을 멈추고 일을 멈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는 멈추다, 그만두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을 멈출 때에 안식할 수가 있죠. 일을 멈추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내려놓을 때에 절기뿐만 아니라 주일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있거나 일의 노예가 되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망각하면은 일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는 가운데 편안하게 멈추고 안식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안식하려면은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진정한 안식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이 나오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 전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 6일 동안 힘써 일을 한 사람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우리가 예배하고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안식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죠. 우리 말씀이 되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 이번에 수능 시험에 있었는데 수능 끝나면 짐을 벗을 것 같죠? 대학 들어간다고 짐이 없나요? 또 짐이 있어요. 대학 졸업하면 또 취업에 짐이 있고 취업하면 또 짐이 없나요? 또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 이것도 문제고 자식 낳으면 또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죄도 짐이나 빚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뭔가
이 짐을 지고 빚을 진 것처럼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께 나가서 회개할 때 죄의 빚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고 회개할 때 기쁨이 있어요. 자유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중독의 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의 짐,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쉼과 안식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 분들도 망중한이라고 하잖아요. 바쁜 가운데 휴식이 있다, 쉼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활이 너무 바쁘지만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안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하라고 했어요. 첫째 날 그리고 여덟째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막절 첫날에는 아름다운 실과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냇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오라고 했어요.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그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초막절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가져오라.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열매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종려나무 가지 또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드 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으로 초막을 짓는 재료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해라. 왜 가장 좋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을까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열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열매는 농부가 수고해서 얻는 거죠. 하지만 농부가 수고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농부가 농사할 수 있도록 땅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게 너무 마땅해요.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축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인생이 축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잔치와도 큰 잔치와도 같다고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잔치를 주시고자 하시고 이 땅에서도 축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짧은데 이 짧은 인생 즐겁게 사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죠. 고민하고 그런 거 사실은 시간을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즐거워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허무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을 즐거워하면 결국은 허무해지고 이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우리 기뻐하며 힘있게 살기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면 열매로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은혜가 맺히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요. 근데 반대로 하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사실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허무하고 유익이 없는 일을 지금 힘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30분만 마음이 공부해도 30분만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면 30분만 찬양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솟아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주님을 높이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 인생이 되려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찬양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은 신앙적으로 위기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급기야 불순종하고 이렇게 망하게 되었죠.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축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받은 은혜 늘 기억함으로 감사 찬양하고 기뻐하는 축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축제 인생이 될 때에 영적으로 안전하고 견고해져요. 악한 영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상처나 섭섭한 마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불평이나 또 극한 슬픔 그리고 미움이나 용서하지 않은 마음 그것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더욱더 안전하고 견고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초막절 절기에는 첫날에는 가장 좋은 열매를 가져와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41절을 보시면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초막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7째 달에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매년 7째 달에 대대로 영원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초막절기를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사람이 받은 은혜를 자꾸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10번 잘해줬는데 한 번 좀 섭섭하게 하고 실수하면 그 기분 나쁘게 한 거 한 번 때문에 원수가 되게 돼요.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하는 흐르는 물의 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태어난 게 생명이 있는 게 노력해서 시험 봐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 천국을 얻은 거, 건강,
열매 주신 거 다 은혜인데 이거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축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큰 은혜 받았어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대대로 초막절기를 지켜라. 이거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게 절기이고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성경 읽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깨닫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서 꼭 지켜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뒤로 미루게 되고 뒤로 미루게 되면 결국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 꼭 정하시고 꼭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를 잘 선택해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실수한 거, 기분 나쁘게 한 일만 생각하지 말고 잘해준 것, 그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기분 나쁘게 생각한 거 기억만 하면은 계속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실패한 거, 그거 계속 기억하면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해. 실수한 거, 그거 계속 생각하면 절망하고 침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갖되 뭘 생각하고 뭘 기억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 앞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축제 인생으로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초막절을 대대로 영원히 이렇게 지키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초막절기 7일 동안에는 초막에 거주해라. 초막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초막에서 거주한 것을 대대로 알게 하라. 우리 42절, 43절, 4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인도하여 되었되 초막에 거주하는 주를 너희에게 알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학대받는 노예에서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로 인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은 고정된 집에서 산 게 아니라 이동식 집인 초막에 거주했죠. 이 초막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수카라고 하는 말인데 장막으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초막 혹은 이제 장막 거기서 이동식 집에서 거주를 한 거죠. 네, 하나님 은혜와 보호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고정된 집으로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7일 동안 초막절기 동안에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에 거주하라고 하셨어요. 초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라고 하셨어요. 초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에서 인도 보호하신 것을 알게 하라고 하셨어요.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 가나안의 고정된 집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말로 좀 이 은혜가 귀한지를 알게 하시지 꼭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고정된 거 다 좀 화장실도 좋고 샤워실도 있는데 집에서 좀 살고 교육하시지 왜 꼭 초막에 이게 거주하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말로 듣고 아는 지식적인 안과 실제로 초막에서 거주하면서 체험하면서 아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요. 사실 이론적으로 운전을 배우는 거는 몇 시간이면 충분하죠. 시동 걸고 이제 뭐 기어 넣고 운전대 돌리면 됩니다. 근데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하는 게 다르죠. 이 자전거를 탈 때도 운동을 배울 때도 이게 머리로 배운 것과 이게 몸으로 하는 거는 이게 틀린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체험적인 삶이 중요하듯이 체험적인 신앙이 참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과 그냥 성경을 머리로 공부한 것은 달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체험이 있는 것과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머리로 아는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신앙에서 출발해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자라고 배우면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어른이 되는 거죠. 뭐 실패도 하고 정말 성취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어른이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분명히 배워야 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경험하는 경험하는 그 자기 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식으로 하는 신앙에서 체험하는 신앙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자라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자기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할 때도 마찬가지. 지식적으로만 신앙을 전수하지 말고 체험적으로 알게 해줘야 돼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어린 자녀에게 꿀을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고 하는 것을 오감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체험적으로 알고 무엇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인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 보호하시면 살 수 있어요.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때로는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처럼 정말 외롭고 답답하고 막막한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돼요.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 이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이스라엘도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시간과 공간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죠. 광야가 은혜이다. 이걸 체험적으로 아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체험적으로 알아요. 깊이 있게 알아요. 몸으로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정된 집에서 살죠. 근데 고정된 집에서 살면 나중에는 이 고정된 집도 이 은혜도 잊어버리게 돼요. 더 좋은 집도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초막에서 7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면서 고정된 집에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때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사실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은혜를 당연시하고 일상의 은혜를 지루해하는 거 이거 복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또 우리 주위 분들이 수고하고 기도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삶이든 우리가 지금 이게 예배하는 것든 광야의 시간이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신 선물. 올 한 해 우리가 거둔 아름답고 좋은 기도의 응답들, 열매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올해도 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누리고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불평하고 또 원망이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오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안식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깊이 깨닫고 또 기억하는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요. 받은 은혜를 깨닫고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축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즐겁게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잔치와 같은 천국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